이번 한 주 굉장히 재밌는 분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그 산미그룹이라는 그 회사를 아십니까? 예전에 인천에서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시죠? 예전에 그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만년 꼴등 야구팀을 만들었던 회사가 이 산미라는 그룹이었습니다. 재계 26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유수의 기업이었죠. 이 기업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접하면서 이 그룹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그룹은 그 일제 해방 이후에 김두식이라는 회장님이 비누 사업을 시작했던 회사가 이 산미래요. 그래서 비누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조금씩 이제 회사가 성장하다가 또 곧바로 1950년대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전쟁 때문에 온 그 집들이 다 무너지고 했으니까 목재 사업을 하면 전후 복구 사업에 흥황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해가지고 목재 사업에 이 김두식이라는 분이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재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하니까 이제 무역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제 무역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운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각종 무역의 일에 손을 대고 그러다가 광산 회사를 인수하면서 특수광이라는 사업에 이제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산미 특수광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 광산 회사에서 철광석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중공업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산미 특수광을 통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는 소득세 1위를 할 정도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10층 정도밖에 없는 빌딩밖에 없는데 종로에다가 31층짜리 그 당시에 건물을 짓게 되죠. 그게 바로 종로의 3.1빌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화면에 저것이 3.1빌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10층 정도밖에 건물이 없는데 31층짜리를 딱 올렸으니까 대단하죠. 그게 왜 31층을 올렸냐 했더니 3.1절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빌딩을 만든다 그래서 31층짜리 건물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이 회사는 거침없는 성장을 갖게 되죠. 그런데요, 이 김두식 회장은 56세라는 젊은 나이에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그만 죽게 됩니다. 56세면 저보다 몇 살 안 많아요. 그쵸? 한참 나이에 일만 하다가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 바람에 29밖에 먹지 않은 김현철이라는 회장님이 이제 그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런데 젊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저 사진을 찍을 당시에도 젊은 나이인데 김현철 회장이 이제 이 기업의 2대 총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29살 피가 끓는 나이잖아요. 얼마나 야심차겠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현철 회장은 미국에 있다 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야구를 하니까 나도 야구단을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미라는 슈퍼스타즈라는 야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회사를 홍보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재계 17위까지 성장을 하면서 캐나다의 그 철강회사, 특수광회사를 당시에 2천억이라는 돈을 주고 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아예 이 특수광 사업에 매진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게 되는 거죠. IMF가 오면서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팔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97년 IMF 때 11억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서 최종 부도 나게 됩니다. 당시 재계서열 26위였던 산미 그룹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동생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해가지고 캐나다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게 돼요.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2번의 큰 수술을 거치면서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미라는 그룹은 그렇게 없어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나 했더니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선교사가 됐어요. 지금 저분이 지금 김현철 선교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 옆에 보시는 그 건물은 월드 그레이스 선교센터라고 해서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그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밥도 주고 교육도 하고 또 예수님도 전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도 저렇게 선교사로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어요.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저분인지 못 알아봤어. 그랬더니 저분이 바로 산미그룹의 2대 총수였던 김현철 회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회사가 다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분 좀 간증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고 산미 슈퍼스타즈에서 미션 슈퍼스타즈라는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중고책 좀 나오면 하나 사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나와가지고 아직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서전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참 이분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 그룹의 재계 17위까지 올라갔던 재계의 재벌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 길이 뭐다? 네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네가 죄인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가 교만했던 사람이란 걸 이 회장님은 알게 된 거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나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나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인생에 가장 귀한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코인해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귀한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한몫 잡으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온 세상을 다 선한 것으로 창조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악이 왔다는 거죠? 어디서 이 악이 왔을까요? 이것은 신학적 큰 난제 중에 하나이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그 기원, 악의 기원은 사단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탐내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천상에서 쫓겨나 이 세상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악은 어디서 왔나요? 죄의 근원은 어딘가요? 그것은 바로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근원과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왕의 자리를 탐냈던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가 바로 악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장 보시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계명성이래요. 계명성. 계명성이 뭘까요? 계명성은 아침에 가장 빛나는 샛별, 새벽별, 금성을 뜻한대요. 가장 아침에 빛나는 별이 이 금성이랍니다. 이 계명성, 영어로는 루시퍼예요. 이 금성이 루시퍼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어 그렇게 이 세상에 쫓겨져 내려온 자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기원은 사단에게서 왔지만 그 죄를 허용한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에 원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속에 선한 것이 거할 줄 아느냐? 너희 속에 선한 것이 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속은 죄로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선하게 창조된 인간 안에 왜 이렇게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악이 들어와 인간의 실체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마음을 품었다. 그만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이며 죄인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군림하려 하였던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경쟁이고 모든 것이 전쟁이고 투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바로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겸손하게 행세하고 겸손하게 처신하라는 윤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부패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음식은 어떠한 요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리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부패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감출 수는 있지만 마이크 끄시고 감출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고 수행을 통해 컨트롤할 수는 있지만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죄도 성장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성장한 죄와 교만은 죄를 더하며 교만을 더하며 그 죄는 이제 무지막지한 상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죄는 악을 내포하고 있고 그 악은 악독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범죄가 더 악독한 것입니다. 죄는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거대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가득한 부패의 죄를 안고 사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 본성이 죄인이고 나의 실체가 죄이고 나란 자가 죄악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건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고 악이 실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세상에만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만 빠져서 살고 있고 세상에서 민주주의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실도 모른 채 모두 다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지금 중요하고 네 마음이 지금 위기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실체, 하나님께서는 이 실체를 가지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것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냄새나고 썩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 착한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착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향수를 조금 뿌린다 하여서 좋은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원이 죄요, 죄의 근원이 교만이기에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심성이며 죄악된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부패했기에 이를 원상 회복할 수 없는 죄의 산물이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본성 자체가 부패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반항적이며 자랑하고 과신하며 이용하고 거짓되고 의시되며 독선적이며 위압하며 군립하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독재하려는 모든 마음이 교만에서 나오는 더러운 현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 불가능하며 절망적인 심판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심각할까요? 대통령의 탄핵이 심각할까요? 광화문에 모이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만큼 가장 귀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고 그룹의 재벌 총수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회복 불가능한 죄인이구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런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오늘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장군과 같이 흰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뒤뚱뒤뚱 느릿느릿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나귀는 사진을 보니까 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굴은요. 그런데 크기는 약간 작아요. 한 100에서 160cm 정도 되니까 제 키보다 작아요. 제 키보다 작은데 얘는 빠르지가 못하다 보니까 주로 짐을 나르는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오르는 나귀를 보면, 이 당나귀를 보면 불쌍해요. 자기 체구보다도 큰 짐을 싣고 그냥 산을 뒤뚱 올라가요. 거기다가 또 사람이 타요. 또 짐까지 실었는데 그 조그만 거에 자기보다도 조그만 애한테 그냥 사람까지 타고 짐까지 싣고 수레까지 끌면서 다니는 게 이 나귀입니다. 나귀의 인생은 평생 짐을 짓고 또 수레를 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장면을 환상으로 보고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짐과 우리의 고난의 짐과 우리의 고통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종료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왕으로 오시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도를 땅에 깔고 또 종려 나뭇가지를 땅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칼과 창을 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배신감을 느낀 이 백성들은 예수를 오히려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지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보다 심각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멸망의 길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땅이, 우리의 경제가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절체절명의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이 죄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의 짐을 지고 오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2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죄의 짐을 지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사역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부자 만들어주러 이 땅에 온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로마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 오신 것도 아니요.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하여 우리에게 영원 복락, 영원 구원,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패한 심령은 이제 새 심령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시고 내 죄를 사하신 결과 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우리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죄의 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내려놔 봤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운지 몰라요. 휘파람을 불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며 나가 위에 흔들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내 죄의 짐을 다 내려놔서 내 심령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며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마음이 임하여서 그 아름다운 마음, 그 거룩한 마음, 그 거룩한 심상이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겸손의 왕으로 내 짐을 대신 지시는 우리 주님.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군림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뒤뚱뒤뚱 작은 나귀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무거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겸손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에는 죄인은 없고 구원자만 가득합니다. 다들 자신이 죄인임을 직시하지 않은 채 구원받았다는 메시지만 가득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며 정말 내가 회복 불가능하며 정말 내가 교만한 자임을 직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부패한 우리의 심령에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죽었다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려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위급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모른 채 세상에서 나를 잘되게 하시는 메시아로만 생각하며 종려 나무잎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예수를 개선장군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핀대를 잘못 잡았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자 오시는 낙이 타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예수가 나귀를 타고 걸어오고 계십니다. 바로 내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내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김현철 선교사님도 아마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 없고 그의 말소리도 들어본 적 없지만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도미니카로 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왜 있습니까? 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며 낙이 타신 우리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